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우리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거 말씀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대로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속에 수장시키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교만한 바로와 애굽 군대를 향하여서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할 수 있겠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하심은 공평한 일이다. 하나님 참 잘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8절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목적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 기적이 나타난 목적을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 바로의 그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 기적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십니다.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가? 이 세상이나 교회나 신자나 불신자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만 믿고 그만 경외하고 그만 섬길 때에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 믿음에 성공하고 또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왜냐하면은 영혼이 잘 되어져야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우리의 영도 육도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전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애굽 진영에는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으로 존재하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진영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그 사이에 하나님 천사의 구름이 있다. 그 구름이 애굽 진영에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무엇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흑암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앞을 환하게 밝게 앞을 가게 하는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름의 역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습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홍해의 바닷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요.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 내려진 8번째 재앙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번째 재앙 다 잊어버리셨죠? 피, 개, 이, 파, 악, 또 우매,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그 다음에 8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어떻게 불러들이셨는가? 출애굽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이렇게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엄청난 메뚜기가 이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불러 들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실 때에 사용하신 것이 무엇인가? 큰 동풍이죠.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서 바닷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 마른 땅이 생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특별한 역사. 좀 복음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풍이 불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함이지만은 시편 106편 8절에 이렇게 행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룬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죠. 수도 종교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라고요? 수도 종교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실패나 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중단이나 실패나 취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기 홍해를 가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왜 구원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만인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지 않는 애굽의 군대나 바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만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큰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일은 뭐냐?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바울에 의한다면 받았다. 근데 그 세례는 뭐냐?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재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 불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는 그 이상이 엄청난 사람들이겠죠. 또 거기에는 잡족들도 있었죠.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뭐 한 거예요?
공동 세례식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 군대 가보면은 세례식 하잖아요. 그래서 군에 입대하면은 다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 받는데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례를 받은 애들도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세례를 또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한꺼번에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공동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 물론 세례의 형식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침례입니다.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를 침례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가긴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쪽으로 가려니까 너무 멀고 또 이 재정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신학교로 다니려고 선택하다 보니까는 저기 그 유성 쪽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이게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침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침례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특별한 침례 의식인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강조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침례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린 그렇게 성경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읽는가 하면 침례를 주고 이렇게 읽어요. 침례를 주고. 그게 이제 침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든다면은 우리 뭐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환경이 안 되면은 그 꼭 침례 의식만 그 형식만 강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뭐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침례 줬겠어요?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약식으로 세례를 주었겠죠. 세례는 뭡니까?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침례냐 세례냐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의미입니다. 침례냐 세례냐라고 하는 그 형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다? 침례든지 세례든지 그 의미에 있다. 복음적인 의미에 있다. 그 의미는 뭐냐?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정순용 집사님도 새한교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 과거에 예수 없이 살던 나 그 옛사람은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세례를 받은 복음적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의 종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서 살았던 자신들의 옛 모습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세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예수께 속하여 우리는 영적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나는 홍해를 건넜다. 예수께 속하여 영적인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죽을 몸인, 이 죽을 몸인 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을 따라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자기 좋을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 영적인 홍해를 걷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애굽 사람의 종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이제 차례입니다. 애굽 군대를 심판해 수장시키실 차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닷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24절. 그러니까 그 바로에 엄청난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가 이렇게 마병을 끌고 갔으니까는 그 어둠 속에 이게 혼란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닷 가운데를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 새벽에 역사하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하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죠.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첫 번째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죠. 이제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닷물이 그 홍해 가운데에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덮어버리셔서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수장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여 바다 가운데 빠져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마다 제가 올리는 그 성경 읽기 그 동영상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통독 성경학교 조병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역사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이렇게 한 것이 그 영상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은 참 성경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성경이란 자체가 이게 역사적으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 읽고 난 다음에 서신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서신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 애굽의 이 홍해 수장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당시에 미국과도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나라였대요. 이 나라였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약한 나라.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이 홍해 수장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는 완전히 국력이 쇠하였다. 그렇게 그분은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망했잖아요. 피지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이 완전히 폭삭 망한 겁니다. 뭐 물리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애굽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군사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병들, 그 병거들, 군사력이 모조리 싹 다 이 홍해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군력이 팍 꺾여서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하고, 그리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근본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이 홍해 가운데 수장되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여 완전히 물에 빠져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 사람들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는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죠. 완악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열재앙을 통해서 망하고 수장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의 수장 당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근본 추수감사주일에 시편 136편의 내용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읽진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136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시킨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 홍해 속에 엎드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 이 성경적인 감사가 충만한 오늘 하루,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사랑과 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큰 동풍으로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홍해로 건너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바로의 군대, 시험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던 악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수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시편 136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애굽 생활, 육체에 따른 생활을, 과거의 생활을 우리가 그리워하거나 그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옛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리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기로연 집사님, 박경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성희 부부, 윤유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두 손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빠뜨리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랑 오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손용섭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 메스껍고 그리고 어지러워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사오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이 있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돌아온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재 이성희 부부에게 귀한 생명 온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름처럼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간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홍해의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기도로 붙드는 은혜의 시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